할렐루야.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사람하고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같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네요. 조명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임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임규영 청년, 또 안정님 사모님, 조명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왜 신흥순 권사님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못 오셨네요? 대답해봐요. 사랑합니다. 오늘까지만 그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그림 설명 들으러 왔냐 이러면 또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그림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3-4번이니까 오늘까지만 하는데, 요 그림도 뭐 그림 소개라기보다 거기에 담겨진 신앙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일부 예배도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 바람에 이 설교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잘 아는 장 프랑스와 밀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밀레. 여러분 밀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삭 줍는 여인들, 또 만종, 뭐 이런 농부의 그림이죠. 한번 그 만종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밀레가 그린 그림이 이제 이런 거 많이 봤죠. 누가 그린 건지 몰라도 저희는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왜 이걸 그려 붙여놨죠. 그때는 이발소에 가면은 저런 그림 많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넘겨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잘 못 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추수 후 휴식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밀레 유명한 작품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림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거기 부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룻과 보아스. 그러니까 딱 그림만 봐도 이제 감이 나오죠. 룻과 보아스. 그러니까 이제 이 밀레는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네덜란드 화가인데 농부의 아들이고, 농부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농사 짓는 사람은 신앙이 좋죠.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철저히 신앙이죠. 그러니까 밀레도 그런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도시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살죠. 주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농사 지면은 첫 열매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지 않으면 이거 먹으면 아주 죽는 줄 알고, 뭐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 교회의 예산의 절반은 전부 그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우리 도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 그저 11조 생활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11조보다도 감사 생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비가 왔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봄비를 내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봄비 그러면은 그 의성어가 부슬부슬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봄에는 여름처럼 소나기나 장마를 주질 않아요. 그냥 부슬부슬 오는 듯 마는 듯. 참 그걸 볼 때마다 제가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만일에 그때 여름처럼 소나기를 내린다든지 막 그냥 그 장마가 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새싹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 씨가 자라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씨 심은 게 패일까 봐, 혹시라도 싹난 것이 부러질까 봐 하나님이 조심조심, 사람이 물을 줘도 그만큼 조심조심 못 줄 거예요. 부슬부슬하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름에는 막 소나기 장마를 보내셔가지고요, 상가들의 지저분한 것들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 나무 뿌리로 하여금
얌전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막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 나무로 하여금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야. 얌전하면 뿌리를 안 내리니까. 그래서 또 뿌리 내리게 만들고, 또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휘집어가지고 생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야 정말 오묘하기 그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모든 은혜죠.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사는 거죠. 밀레도 그랬어요. 거기다 또 믿음이 좋은 집안이니까 맨 그림을 그런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그림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삭 줍는 여인들. 한번 보여주세요. 이삭 줍는 여인들. 참 많이 봤죠. 근데 저도요 그냥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를 보나요? 새 여인을 보나요? 근데요 사실 저 그림의 핵심은요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첫 번째 저 뒤에 한번 그림 확대한 거 보여줄게요. 그 왼쪽에 보면요 저게 뭔지 아세요? 그 수레바퀴 보이죠? 일하는 사람 보이죠? 추수곡식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풍년이 돼가지고 엄청 지금 농사를 많이 져서 곡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밀레는요 그 뒤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흐리게 그렸죠. 그다음 중간에 보세요. 또 하나 넘겨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삭 줍는 여인의 중간이에요. 거기 막 사람들 보이죠? 막 머리에 이고 그 곡식단 날르고 막 일하는 사람들. 일꾼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일꾼들이에요. 또 맨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저 뒤에 빨간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말탄 사람이 지주라고 그래요. 그 집이라고 그래요. 예쁜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곡식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주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그림 원래 그림 새 여인 나오는 그림 보여주세요. 아니 새 여인 나오는 거. 예. 보이죠? 저 뒤에 이제 곡식단 중간에 집, 저 끝에 오른쪽에 말탄 그림.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밀레를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그림은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면 왕이나 귀족이나 또 부유한 사람이나 백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화려하게 또 백작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밀레는 저 가난한 여인을 새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 여인들은요 자기 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꾼도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취직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추수 끝나고 나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미리삭을 이렇게 줍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을 밀레는요 사회 주인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밀레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야 어떻게 너는 저런 가난한 여인 사람들을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레의 그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신앙에 이런 게 기반이 돼 있어요. 레위기 19장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레위기 맨 밑에 성경 말씀 레위기 내가 맨 밑에 올려놓은 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싹싹 이삭까지도 걷어간 거예요. 모든 그냥 열매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따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 떨어진 거 있으면 좀 놔두고 열매 있으면 놔둬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먹게 해줘라.
다시 밀레의 그림 보여주세요. 저 그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 두는 경종이었죠. 메시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보수주의자들,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밀레를 싫어했어요. 너는 어떻게 가난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따위 그림을 그리고 그따위 메시지를 주냐고. 그러나 밀레는 저 그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하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요, 밀레의 그림들은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사순절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정말 가장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강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건강하고 힘있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러면서 모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시대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예요. 오죽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요? 저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를 재해석했어요. 삭개오요, 성경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키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난장이에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이 삭개오가 그 시대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들의 무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돈을 벌자. 그래서 돈에다가 내가 돈이 있으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래서 오직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는 세리의 일을 삭개오가 자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외정 시대 때 친일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제히 앞잡이가 돼서 데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차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는데 내가 세리를 하자. 그래서 세리의 직업을 택합니다. 그 당시 세리가 왜 미움을 받았냐면 이랬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럼 로마에게서 이제 세금을 거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원시에서 이번 1년 동안 100만 원을 세금을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요 100만 원을 거두는 게 아니라 수원시에다가요 10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1000만 원 내놔라. 여러분, 100만 원 내기도 힘든 세상에서 1000만 원을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요 900만 원은 내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의 미움과 원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돈이 있어. 돈으로다가 그들을 꺾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소망이 아니구나.
구원을 알고 난 삭개오는요, 자기의 돈을요 다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돈 가지고 얻는 게 아니구나. 구원을 얻은 그는요, 돈이요 무가치해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땅의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요양원에요, 제가 작년 7월인가 그때부터 나갔으니까 이제 한 10개월 됐나요? 안 됐나요? 제가 처음에 그 요양원에 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는 데가 요양원이에요. 노치원은요, 그래도 유치원 같은 데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놀이터예요. 거긴 좋아요. 거기는 다닐만 한 거예요. 근데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 또 못발 짚고 오는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의 부축해서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한 30명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말고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요, 회사 사장님도 있고요, 경찰서장 출신도 있고요, 군 장교도 있고요, 나름대로 증권에서 다니던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래도 힘이나 좀 썼던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그 뇌출혈 이런 것 때문에 쓰러져 와 있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인지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어봐요. 소망이 뭐예요? 나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소망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에이, 무슨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들은 소망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우리 다 울었어요. 원장도 울컥하고요, 나도 울컥하고요.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망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몇 개월 동안 가서 예배드린 보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하늘에 소망이 없을 때는 오직 돈, 돈에만 목숨을 걸던 사람이, 그가 하늘에 소망을 갖고 나니까 그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3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겠어요. 내가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나는 정말 하늘에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밀레가 저 그림을 그린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여인들은 저 그림을 그리는데 또 설명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비록 직업도 없는 여인들이지만, 남인 미리삭을 주워 먹는 여인들이지만, 밀레가 저 그림을 그릴 때 옷이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인들의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삭을 주워 먹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막 이러잖아요. 정말 예술은 긴 것 같아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죽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어도 자기가 남긴 저 작품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저 작품은요,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인간적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옛날에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럴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는데 정말 예술은 길구나.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옛날 이발소 그림이 아니라 또 다시 보이게 되고 또 다시 보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보니까 인생은 짧지만 다윗의 믿음은 영원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하구나.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다윗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대. 다윗은 나가면 승승장구한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기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기까지는 다윗에게는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경외입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요, 용서하세요, 이래야지 실감이 날 것 같아서 그래. 사울이 똥 누려고요 굴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굴에는요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똥 누러 갈 때 호위대장 데리고 들어가나요? 똥 누러 갈 때는요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기회다, 이거 죽이자. 그럴 때 한 말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옷자락만 뺍니다. 그리고 살려줘요. 사울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서는요 다윗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식광야에서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 도관에든 지니까 이제 오늘 내일 아침에 가서 잡자. 그러고 그날 저녁에요 술 먹고 다 들어놓아서 자빠져 잤겠지요. 다윗이요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요 몰래 한번 가보는 거야. 정탐을, 상황이 어떤가. 다 자빠져 자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깊은 잠을 줘가지고 왔다 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비새가 있다가 창을 딱 들더니, 주인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을 들고 사울을 찌르려 할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이에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으로 봐야지 실감이 나서 제가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시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거,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요 칼을 아비새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창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사울 왕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 장관 아브넬을 야단칩니다. 너 이놈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보호하는데 그따위로 보호하느냐고. 응? 내가 어젯밤 갔다 와서 이 창과 물병을 가져왔지만 너희들 아무도 모르고 자빠져 자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아브넬을 호통을 칩니다. 아브넬을 호통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요 가슴이 섬찟섬찟한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었구나.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다윗이 있다가, 왕이요, 여호와께서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내가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왕을 살려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왕을 도와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는 것은 죄가 된다. 여러분, 여호와께 기름 부으신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여호와께 기름 부으신 자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주의 종을요 정말 제사장처럼 여겼어요. 주의 종에게 옷자락이라도 베는 건 큰 죄가 되는 줄 알고요, 뭐만 있으면요 목사님 먼저 아주 목사님을요 왕으로 여겼어요. 우리 할머니도요 70에 예수 믿었거든요. 보살이신 할머니가요. 근데 우리 집이 그때요 삼성교 살 때인데 어렵죠. 어려운데 닭을 키웠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좀 또 꼰대 소리 듣지만 옛날 얘기 한번 할게요. 옛날에는 달걀을요 지금처럼 한 판이 아니잖아요. 어디 한 판이 있어요? 꾸러미에다가 10개, 닭 10개, 알 10개 이렇게 놓으면요, 이거는요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손님이 나와야 먹는 거고 아버지나 먹는 거고 그러는 거죠. 어디 누가 계란을 먹어요? 감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다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도시락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턱 해가지고 싸가지고 오는 집은요 부잣집 애들이에요. 그런 계란을요 우리 할머니가요 구럼에다 해가지고요 뭐만 있으면 목사님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안 갖다 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최씨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그 할머니를 미워했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만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교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나 봐요. 하도 우리 할머니가 그냥 아들 목사 시킬 사람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외아들인데. 근데 맨날 손들어. 지금 생각하면 나를 바치겠다 그 소리죠. 맨날. 근데 내가 참 할머니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과연 왕과 그 제사장은 누굴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누가 제사장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군가? 오늘날 기름 부은 자, 왕 같은 자는 누군가? 같이 읽겠어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베드로는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다 귀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로 세워줬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서로는요 누굴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어디 함부로 대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다 주를 대하듯 하라 그런 거예요. 죽게 대하듯 해라.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집에서도요 부부끼리도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요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그 SNS를 이렇게 보면 옛날 동영상 막 올라가잖아요. 옛날 동영상을 막 올려주는데 무슨 뭐 퀴즈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뭐 퀴즈 하는데 뭐 2자 3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남편을 할머니한테 묻잖아요.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2자로 막. 그럼 이제 남편 소리 나오라고 돼. 왼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왼수 대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부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주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주를 대하듯 해라. 시간이 있으면요 주님 그러고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줄을 대야 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엔 그랬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유한 자, 가진 자,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상을 베풀면 그 상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호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내 주위에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힘든 자들,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 어려운 자들은 누구냐면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화려한 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은 그 사람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긴 것은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의 반열에 올려주신 거예요. 사순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주일 오후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활절날은요, 같이요 정말 한번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초대하고 또 초대해서 같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친지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밀레가 그림을 통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